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1961년도에 미국이 존 F 케네디가 온 국민들을 위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970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달에 우리 미국이 쏘아 올린 우주선이 도착하도록 해라 라고 분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1년에 10년을 앞두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케네디가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가 우주선을 먼저 달에 갔다 오는 바람에 아주 미국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자주 당하는 일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당할 때 그때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미국이 그런 처지에 처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 최 강국 미국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수치감을 느끼면서 온 국민들을 향해서 10년 기회를 주면서 선언한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1970년까지 기한을 주었는데 1970년이 되기 이 5개월 앞당겨서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그 장면을 전 세계가 이 TV로 시청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올해가 2024년입니다. 이제 2024년으로 따지면 24, 25, 26, 27, 28, 29가 6년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2021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인데 이거 2029년까지 이제 10년 남았는데 이거 서너 밤 자면 갑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10년 안에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4년 지나갔어요. 21, 22, 23, 3년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7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7년 안에는 여러분 월드컵도 한번 지나갈 수 있고 올림픽도 지나갈 수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도 안 나가고 월드컵도 안 나가니까 그냥 그럭저럭 7년을 지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2030년대는 또 2030년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9년 안에 꼭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성취를 이루어내야 하는 목표를 정하자는 말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내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룰 수 있을까? 만약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 미국 과학자들에게 이거 1970년까지 이 달나라 가는 문제 해결해 내라!
라고 얘기 안 했으면 이거 뒤로 더 밀려갔어요.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있어야 그게 목표지. 기간이 정해져야 목표지. 언젠가 살다가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건 꿈도 아니에요. 극명한 거. 꿈을 기한을 정하면 그게 목표가 되고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다 보면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테이크 손바닥만한 걸 한 번에 먹어요. 조각내서 먹죠. 목표를 이루는 거, 이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이루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그 주간에 한 주간에 소논문을 4개를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난 학기에 그 공부하는 학교의 그 총장님 강의하는 한 과목을 들었는데 그 총장님이 강의하는 거니까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다른 분들은 과제를 다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장님? 목사님만 안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꼭 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를 넘기겠어요? 그리고 보통 연말 과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이게 이제 미루다가 못했는데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 말고 지난 주간에 계속 날을 새가지고 소논문 4개를 완성시켜가지고 보냈어요. 마지막에 이제 보내고 났는데 그 목양실에 이 세면실에서 이제 취침을 하러 가야 되는데 오한이 든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며칠 동안 날을 샜더니 막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돌 위에서 막 이 몸을 지지듯이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무슨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냐면 우리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경상도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분이 저 네덜란드하고 독일에 가서 정말 공부를 독일어를 하나도 공부 안 하고 네덜란드어를 하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수석을 하고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학기에 날 새다가 망막이 펑크가 났습니다. 망막이 어떻게 펑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전북대 어디 가서 전라남도 광주 어디 가서 고쳐가지고 왔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망막이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금방 전화 온 것이 줌으로 수업하다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금 전화 온 게 이게 어금니 아파서 지금 전화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제발 날새가면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양빛 봐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형광등 밑에서는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할 때,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속으로 그냥 웃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체력이 약해가지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와, 내가 한 주간에 소논문 4개 날사가면서 쓰고 막 추워가지고 온몸이 다행히 하루 지내고 이제 몸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도 한 100% 중에서 한 98% 치료되고 한 2% 남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꿈을 날새가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룹시다 그러면 날새야 되겠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 날새면 여러분 몸 고장납니다. 멀리 못 갑니다. 이 서울대 척추 하시는 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가끔 봐요. 근데 그분 책 중에 이런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교수님이 박사 논문을 40일을 날새 가지고 썼대요. 맞췄어요. 그런데 지우개 하나를 떨어진 거를 줍다가 척추가 디스크가 이탈됐대요. 지우개를 잘못 집어서 디스크가 이탈된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척추를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 간단한 일에 디스크가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분 100살까지는 사람이 태어나면 1세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70살에 가고 82살에 가고 너무 병약해서 안 돼요. 100살은 살고 가야 돼요. 한번 태어나면 건강하게, 그것도 내 발로 걸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건강하려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날새가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낮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낮에 불필요한 시간을 쓰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모임 가지 말고, 쓸데없는 만남 가지 말고, 평상시에 성실해야 나를 안 새도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건강이 안 나빠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자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왜 그러냐? 이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삼겹살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40살, 50살 때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 지금 몸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낮에 헛시간 다 쓰고 시험 놔두고 며칠씩 날새버리고 몸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체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레이스를 못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을 가지되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 첫째,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꿈만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은 망상입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시간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꿈을 이루겠다는 건 그건 욕심입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려고 하다가도 미국에서 박사하고 옥스퍼드로 가서 박사 하나 더 하러 갔다가 급성 대장 암 걸려서 영국에서 귀국 못하고 죽었어요. 공부는 여러분 돈도 뒷받침돼야 되고 머리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체력도 뒷받침돼야 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무슨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석한 두뇌가 있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 세월 안에 체력 안배, 물질 전략, 시간 전략 다 들어있어요. 기회, 포착, 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꿈을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걸 정해야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꿈을 이뤄요? 표대가 없는데. 오늘 낮설교 때, 우리 어제 낮설교 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푯대를 향하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푯대를 적어놔야 돼요. 냉장고에도 적고 화장대에도 적고 자동차에도 적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고 필통에도 적어놓고 고시원에도 적어놓고 계속 봐야 돼요. 자기 방에도 적어놓고, 좀 극성스럽게는 천장에도 적어놓고. 여러분, 그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고 그 간증 있어요. 녹화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 인터넷에서도 피아노 치는 변호사 하면 나와요. 제가 그 피아노 치는 변호사가 이 책 쓴 것에 사진 한 장을 캡처해 뒀는데, 이 포스트잇 있죠? 그걸로 자기가 외워야 될 걸 온 방에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온 방에다가. 그때 이 병에 걸렸을 때예요. 원래 그 피아노 전공인데 사실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온 방에다가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어요. 그걸 제가 캡처해놨어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좋은 목표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목표를 많이 세워야 그 목표를 절반만 이뤄도 어디예요? 근데 아무 목표를 세우질 않아요. 아무 꿈을 세우질 않아요. 가지질 않아요. 번거롭거든요. 힘들거든요. 막 머릿속이 힘들어요. 이 생각하는 게 많으면 너무 골치 아파, 좀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 뇌로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안 기억해도 되는 걸, 오만 잡다한 걸 다 기억합니다. 정작 강력하게 머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기억해야 될 걸 기억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는 연예인들 생일이나 외우고 있고, 무슨 그 연예인들 정보, 무가치한 정보나 외우고 있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가십거리나 대화에 올리고 있고, 그런 건 여러분 수치스럽게 알아야 돼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플로리다를 갔어요. 플로리다를 가서 그 목사님들이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홀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해보면 20살이나 21살 먹은 그 딸이, 여청년이 그 티본 스테이크, 미국 티본 스테이크는 또 크잖아요. 막 우리 거보다 2배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한 판으로 가져오다가 그걸 다 홀에다가 엎지른 거예요. 그런데 난 그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불쌍해요. 그 미국에 와서 저 남의 식당에서 그렇게 어린 딸이 봉사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딱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 그걸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원래 그 장면을 구경하듯이 봤어야 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2004년이니까 2014년, 2024년, 20년 전 일인데, 그때 그 장면을 마치 이렇게 구경하듯이 봤어야 돼요. 바닥에 막 엎그러진 거. 근데 나중에 그 딸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그 표정만 잠깐 봤지 그 장면은 안 봤어요. 끝까지. 그냥 저는 그게 별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세월이 많이 갔어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 어느 그 미국의
유명한 실업인 3명이 대담을 나누는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스토리가 써 있었어요. 무슨 스토리가 써 있었냐면 3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홀 바닥에 이 음식을 완전히 떨어뜨려 가지고 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책에 써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실업인 3명이 그 장면을 쳐다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와, 내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지금 2004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2004년은 20년 전 일이고 그 책을 읽은 건 10년 후예요. 와, 이거 나도 안 봤는데 그럼 나도 그때 그 장면을 봤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소리 났으니까.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본 기억이 없어요. 왜 안 봤느냐? 다른 사람이 수치스러워하는 장면을 내가 굳이 목도할 필요는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내 이 얘기를 하느냐? 꿈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수치스러워할 일까지도 볼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귀찮아야 돼요. 그런 게. 오만 간섭 다 하고, 예? 다른 사람의 못난 거 다 지적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여러분, 끝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 강력한 비전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떼는 순간 비전은 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비전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상징물을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낮설교 때 니미츠호라는 이름이 탄생된 배경이 니미츠 소위가 소위 때 감히 제독의 계급장을 간직하고 있다가 마침내 제독이 돼버린 것처럼 강력하게 바라봐야 돼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도록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정말 좋은 꿈을 동반한 목표를 설정하고 아주 존귀한 계획을 세워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모든 세월을 아껴서 꿈을 이루는 데 투자하고 눈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는 1초도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렸고 감사드립니다. 이 2024년을 수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2023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사온데 저희들이 2024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물려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주님, 2024년 1월 1일에만 결심하지 아니하고 2024년 12월 31일에도 똑같은 감격과 감동으로 긴장 풀지 않고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위로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와
송구영신 기도회와 신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